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풀어보자. 그게 어디냐? 새신 하늘 전 따지 신천지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 유대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 공유되는 부분이, 뿌리가 사실은 출발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부터 시작되었고, 자, 이렇게 왜 무슬림이 빨리 출생입니다. 출산이.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시골에 갈수록 무슬림이 많고, 무슬림 사람들은 보통 5명, 6명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교 원리로 산하 제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 될수록 출산율이 줄고, 무슬림이 경제적으로 가난할수록 출산율이 많고, 이게 세계적인 이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도시에 가보면 교회들이 막 들어서고 전도를 열심히 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통계를 보면은 늘 조금씩 무슬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생각할 때 제일 우리가 기독교를 방어하는데 사실은 더 키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출산율, 특히 기독교인이 아이들을 낳지 않으면 사실은 기독교의 그 힘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적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쓴 말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말씀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실제적인 숫자적인 전도를 보면은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해야 제대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다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을 전도하는 데 드는 힘이 100이라고 말하면, 제가 경험해보면 한국에 와서 무슬림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5밖에 안 들어요. 2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특히 한국에 막 이주해온 3년 차까지 제일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다가가면 아주 쉽게 선교사를 100명 보내는 것보다 여기에서 한 2명의 그리스도인 전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고, 무슬림을 전도하는 방법, 접촉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 중에서 주위에 병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병자를 찾아간다든지, 특히 가정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문화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찾아가면 그게 바로 접촉점이 되겠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을 줄 수도 있어야 되겠고, 청소년 문제 같으면 마약의 문제라든지, 그다음 세 번째, 가족, 이웃, 친구, 학교, 집단, 단체, 기관들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접근한다. 이런 것이고, 네 번째로 문화적 접촉점. 한류가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편만에 있어서, 저도 현지인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저 청소년과 청년들이 나오는데 절반 정도가 한글 학교나 그 한국 문화의 반, 이런 한류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이 한류라는 엄청난 기회와 접촉점을 주셨어요. 내용전을 보내가지고 애를 누리지 않아.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면 그렇게 이단에 속한 사람 착해요. 착하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우리는 못돼서 못 들어간 거예요. 못된 사람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착하니까 그거 받아주죠. 저기에 신천지 강사 중에 가장 실력 있는 강사가 비유풀이 강사. 저걸 비유풀이 강의를 바로 해버리면은 거기
잡혀버리면 이제는 꼼짝없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왜 하느냐? 이단들이 다 비유풀이 하는데 왜 하느냐? 성경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단이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재해석하면은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고 목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해석하는 과정이 바로 비유풀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간 것은 뭐예요?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 길다 긴 것은?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백두산.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기차가 되는 거예요. 재해석하니까 전혀 관계없는 불타고 하는 원숭이 엉덩이 그거 하나 끄집어내와가지고 기차도 만들고 바나나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백두산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풀이를 하는 것은 성경을 재해석하는 과정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면은 알고 뽑아서 곡간에 들어가고 쭉저기는 뽑아서 불에 사르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의 14장에 가보니까 추수할 때가 왔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 거둘 때가 온 겁니다. 거두어서 알곡은 어디 가느냐? 곡간에 가. 쭉저기는 불에 태운다. 그럼 그 곡간이 어디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풀어보자. 거기 어디냐? 새신 하늘천 따지 신천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러니까 교인들은 여기 가서 확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답이 픽픽픽 떨어지니까 교회가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면 그거 차차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하고 난해한 구절은 설명도 안 해주고 넘어가 버리고 여기 오면 다 대답해 주는데 엉터리든지 맞든지 대답을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주석이나 보고 세상 신문이나 보고 이런 거 하지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데 성경만 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들으면은 그대로 신천지가 새하늘 새 땅 되는 겁니다. 그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기에서 틀린 것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 시는 말씀이요. 시가 성경 전체 모든 시의 말씀이 아니다는 걸 모르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시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는 말씀이라고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사람의 무리와 짐승의 무리들이 포로 귀환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인데 저걸 시라고 하는 저걸 말씀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시, 짐승의 시, 하나님의 말씀, 인자의 말씀 그리고 사탄 마귀의 말 이렇게 구분해가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태선 자태 갔다가 그 다음에 유재열 장막성전에 갔다가 목영덕 갔다가 그 다음에 낙향회가 가가지고 고향에 있다가 그리고 백만봉 재창조에 입교했다가 그러니까 다 자기 따라다니던 이단 선배들이 다 끝이 나버려. 시한부 종말론이 끝이 나니까 사실 이제 변형시킵니다. 조건부 종말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건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은 날짜가 지나니까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를 하면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뭔가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만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14만 4천 넘었는데 왜 끝이 안 나느냐. 그러나 여기에서 알곡이 다시 뽑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14만 4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구원관이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 그러니까 14만 4천이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려면 뭘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아침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갈 아이들이 공차다가 다리를 부수고 손을 다치게 만들고 고의적으로 다쳤어. 자꾸 군대를 연기합니다. 왜? 내가 군대가 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가 내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게다. 그래서 군대를 연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조건부 종말. 그러니까 14만 4천. 지금 이만희 교주가 죽을 때까지 14만 4천은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냥 붙여놔야 돼. 사후도록. 그리고 만약에 지금 14만 4천 확정해버리면 거기서 빠지는 한
정도는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라고 폭동이 일어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14만 4천을 확정 안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요? 저는 상담하면서 묻는 것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줘야 거기서부터 차단하죠. 교리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유혹해 가느냐, 미혹해 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김밥장사 시장에서 하는데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그래서 그 주위의 상가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건강체험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허리도 좀 쭉 펴고 그렇게 여러 가지 건강 체험을 하는데, 거기 가서 피로도 풀고 가는데 매번 가는 시간이 비슷한 시간에 가졌대요. 가니까 거기에 또 비슷한 시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봐세요, 자주 오시네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요 시장에 김밥 장사인데, 아이고 그래요, 다 참 김밥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김밥 가게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한번 가지요. 그래 같이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아이고 김밥 몇 줄 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또 말은 김밥 너무 맛있던데 어떻게 김밥 사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 또 100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우리 단체로 어딘가 다 거짓말이죠. 그래가지고 300줄 주문합니다. 이러니까 자기 목사님은 김밥 맛없다고 한 줄도 안 사가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와 김밥만 흑원날 김밥 사가가는 거야.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김밥 장사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다녔는데 아이고 잘 됐네요. 그래서 이제 교회 흉보기 시작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어떻고 목사들 해고 뭐 거기 장을 못해 뭐 이래가지고 또 칭찬은 잘 안 하고 또 욕은 잘한다. 그래가지고 합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하도 성경도 융터를 가르치고 성경 잘 가르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밥을 잘 팔려주니까 이 사람 하자그런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가더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람은 운동하러 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미혹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신천지인들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문화센터, 꽃꽂이 수영장, 어디 다 공원, 모든 곳에 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훈련 받고 이제 교회 막 들어가려고, 추수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태클 갈아가지고 잡아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빼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파송되려고 훈련받았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느냐 안 합니다. 드러나게. 뭐 하느냐? 그 사람은 숨어있고 그 교인들을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식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인들 중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 시험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정보를 다 신천지에 넘깁니다. 정보를 다 넘기가 그것이 추수꾼이 하는, 간첩이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다 넘겨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다 해가, 이 사람은 합격, 이 사람은 합당한 자 아니다, 이 사람은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가 되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밤새들 연극 연습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나, 직업이 뭐고 혈액형이 뭐고 담임 목사의 관계가 어떻고, 그리고 갔다가 신앙은 기도형이다, 말씀형이다, 은사형이다,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 대화 중에. 그러니까 다 넘기가 그 사람하고 맞는 사람을 하나 딱 고르. 그 사람이 퇴근할 때 동성거리가 어디로 간다, 이걸 전부 다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출석하는 사람이 제보자가 지금 목사님하고 뭐 교회 입당을 해 삐지가 지금 시험 들어 했거든. 그때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연극 연습한 대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잡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알잖아요. 이러니까 이 추수꾼들이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움직이면 그 사람만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천지가 발견되면 쫓아내면 끝인 줄 알죠.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다 지금 넘겨주고 있어요.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신천지다, 이다이다, 안 만나지요. 그 사람 접근도 안 하지요. 소문 났는데 접근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에 이름을 바꿔서 갑니다. 교회
등록할 때 주민등록 가져갑니까? 주민등록증 보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그 교회에 등록합니다. 분명히 저 교회 갔는데 가니까 목사님한테 물어요. 그런 사람 없대. 이름을 바꾸고 간 거거든. 그래서 대형교회는 제가 그런 새신자들 전부 다 하루 여행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새신자 수련회 한다 그래가 여행 갈 때 전부 다 1일 보험을 들어야 된다. 1일 관광 보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다 내고 다 해라 그러면 그때의 여러분들이 못 내는 겁니다. 이름이 틀리거든. 그래서라도 찾아내야 된다.